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송구영신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송구영신이라는 뜻이 이 한자로 보면 보낼송, 옛구, 맞을 영, 새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뜻을 보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야죠. 보내야 새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구영신과 더불어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근하신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하신년이라는 뜻은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 바로 이제 2000년을 끝내고 2001년이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기에서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오려면 옛 것을 띄워보내야 돼요. 옛 것을 띄워보내고 이 새 것을 그럴 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므로 율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은 40년 광야 여정이 교만한 백성들을 낮추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으며, 또 굶주림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음식으로 먹이신 것은 여호와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교훈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교육기간 동안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실증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명기 8장 이제 8장 전체를 이제 볼 때 1절로 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신명기가 있거든요. 광야 생활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생활이 왜 광야가 있게 되냐면 우리에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연단하기 위한 시간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옛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버릴 것이 뭐냐면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낮아지는 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서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농산물의 수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에 식상해 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실감나는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율법에 대한 자발적 순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0절은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줘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데는 구체적으로 만나 외에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가나안 신앙까지 가야 되냐면 거기까지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가나안 신앙을 가려니 광야 신앙을 끝내야 돼요. 광야 신앙을 끝내지 못하면 가나안의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1절에서 20절은 여호와의 은총으로 풍요함을 누리게 될 때 여호와를 망각하고 그 풍요로움이 자신의 힘인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 가서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얻어주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이런 우리 개인 중심적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그것을 끝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의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누리는
이 새 것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살고 번성하고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살고가 나옵니다. 이것은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모두 죽은 1세대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불순종과 대적하는 죄로 인하여 1세대들은 모두 죽었고 멸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번성할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만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비결입니다. 땅을 얻어야 번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이제 우리가 살아나요.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고라는 그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말씀 갖고 순종하는 의미도 있지만 살아나는 것도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산 사람만이 순종한 사람, 생명을 얻게 된 사람만이 번성하고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살게 되느냐? 우리가 죽은 우리가 살게 되느냐? 바로 율법을 지킬 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의 삶이 끝나야죠. 예,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예. 1절 모든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 율법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리킨다. 이에는 십계명뿐 아니라 모든 도덕법과 의식법, 시민법, 제사제도 등이 다 포함된다. 지켜 행하라. 4장 1절에서 17장 7절, 11절 등에 이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권면이다. 이는 모세가 출애굽 제40년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세 편의 설교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려고 한 본서 전체의 주제인데 실로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언약 성취에 있어서 필요한 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다. 예,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켜 행하기 위한 것도 역시 지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옛것을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걸 어기면 가나안은 없어요. 광야로 계속 광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9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광야 40년 동안의 유리 방황 끝에 모두 죽고만 점에 의해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사실은 단순히 복과 화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건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왜 안 되냐면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금방도 말했듯이 살고 산 자만이 번성이 돼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번성이 없어요. 그리고 번성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죽어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산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한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실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는 기복신앙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바라는 이게 사실은 죄성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바람을 갖지 말고 그저 우리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대적한 그 결과
불과 10여일 걸릴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고 말았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백성들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0일이면 가나안에 가는데 40년이 걸려버렸어요. 이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나안의 축복과 같은 이제 2001년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불순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하는 게 불순종이야. 그 삶을 살으면 우리가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는 것도 아주 어렵게 해야 얻어지는 삶으로 끝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인하여 광야를 빨리 끝내셔야 돼. 광야를 빨리 끝나면요, 가나안은 내가 수고하여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지. 그 영적인 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고 광야 방황 중에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2절 시험하사 원어 나사는 증명하다, 꾀하다 라는 뜻으로 이는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유혹이 아닌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선의의 테스트를 가리킨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나 인간이 이를 자각하고 교훈받음으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종종 시험이란 형식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예, 그래서 우리를 계속 테스트를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유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유혹해서 우리를 그 죄를 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갖고 순종 하나하나.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순종하려고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열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신기하게 열어가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인간은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역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어리석은 허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마련이다. 예, 제가 어제 어떤 학원의 원장님을 잠깐 만났어요. 이제 그분도 성도님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학원이. 그런데 힘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대. 가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 새벽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학원을 복귀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응?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열려진다라는 그것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2001년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알아보기 위해 광야에서 방랑하게 만들고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게 하였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전무후무한 음식이었습니다. 즉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고 따르도록 하려는 배려였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려면은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만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충분하지 않음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흙이라는 물질과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영적인 요소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세를 확립시켜 주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만나를 그냥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곧 율법에 대한 그 자세를 갖게끔 한다. 그래서 만나가 하루 이상을 넘길 수 없잖아요. 그죠? 말씀도 매일 주시는 매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했잖아요. 오늘 하루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도 하루밖에 보관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하루밖에 먹지 못하듯이 말씀도 그날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만나처럼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 3절 너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던 만나는 여느 사람들이 주장하듯 결코 일반적인 자연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특별히 만드신 하늘의 식물임을 증거해 주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조차도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의 만나로 불리워졌던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후일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에 답변하시기 위해 인용한 구절이다. 혹자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인간의 영적 생명에만 국한시켜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빵에 의해서는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등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단편적인 견해이다. 오히려 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빵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여 내시는 만나와 같은 특별한 것으로도 인간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공생애를 앞두고 실시된 40일간의 금식 기도 끝에 극도로 시장에 있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시험한 마귀를 향해 예수께서 본절을 인용 답변하신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속시켜 줄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냐면 이 말씀이 이 만나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그 떡과 같은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또 육적인 생명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이 생명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광야가 끝난다는 거예요.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믿음의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히브리어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다. 따라서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란 의미이다. RSV도 이를 쫓아 모든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송구영신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어쩜 이렇게 말씀 딱 끝나니까 이제 12시 딱 됐네. 자, 여러분들 이제 2020년은 우리의 생에서 영원히 이제 하나의 과거의 시간이 되고, 이제 2021년이 드디어 우리에게 2021년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로 다가옵니다. 딱 이제 시작이 됐네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저 따라서 합시다. 새해에는 삽질 끝내자. 새해에는 불도자 역사만 일어나자. 여러분 하여간 이 광야에 갇히지 마시고, 아셨죠? 새해에는 부활해도 가나안의 축복이 열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광야를 끝내야 가나안이라는 이제 새